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윤한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지혜 디렉터 윤한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 지혜를 안내해 준다는 생각에서 지혜 디렉터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길로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건 제 간절한 소망인데요, 이런 유행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예, 삶의 에너지를 줄여봅시다. 이렇게 서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입에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하는 말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삶에 들어가는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줄이고 이 남은 에너지들을 삶의 중요한 영역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한석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 재밌죠? 목사를 하기 전에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했습니다. 더 재밌고 더 싫으시죠? 자, 여러분 아십니까? 물리학이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시죠? 여하튼 저는 29살 때까지 물리학에 미쳐 있었습니다.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근본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하다가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에 빠져 있을 때 하루에 20시간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미치겠죠? 근데 실화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꿈에서도 문제를 풀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주보 그 귀퉁이에 그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온통 이제 물리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천국도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천국 갈 요량으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하면 성경은 정말 열심히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이거 진담으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목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물리학에 미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된 이유로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 계속 연구하고 또 직접 이렇게 접목시켜 보는 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상도동에서 좋은 가족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우리 집 아들이 3명입니다. 그 3명과 동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를 좋아하다니요. 얼마나 지겨운데. 전혀 지겹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아마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겨우시면 제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 블로그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소감도 남겨주시고 이 강의에 대한 여러분 가능하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혹시 씹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의견이나 뭐 여러 가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wisdom, 오늘이 처음 강의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업로드가 안 되면 제가 블로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지혜롭게 살고 있으신가요? 뭐 물건 살 때,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뭐 여하튼 다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으십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거, 지혜로운 삶,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삶, 그럼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당장 큰 차이가 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별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이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나타나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놀래거든요. 이거 봐라. 별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 지혜는 관찰에서 나오거든요. 주위를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쉽게 관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부터, 아니 사실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나누는 이 지혜 이야기는 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박하고 또 그 소박하지만 알짜배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혜라는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이다.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라는 건 통계거든요.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통계가 뭡니까? 통계는 사람들의 일상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두다 보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 흐름을 지표나 그래프로 만들면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고 그게 상당히 진행이 되면 결정적인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방향성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쫙 보니까 그 일이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그 일을 제일 쉽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것들이 바로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각자 처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들이 톡톡 튀어나올 겁니다. 못 박을 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못 박을 때 뭘 이용하십니까? 예, 장돌이라는 거 이용합니다. 그렇죠? 장돌이 아시죠? 뭐, 장돌이를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강하신 분들은 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장돌이죠. 그렇죠? 여러분, 장돌이 아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뭐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 들어 올릴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힘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렛대를 이용한다든지 움직 도르래를 이용한다든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죠? 움직 도르래, 고정 도르래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훨씬 쉽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 도구를 쓰면 그 일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혜라는 거는 일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항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에너지를 상당히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인생을 좀 더 쉽게 살고 싶은 분들이 들으시면 딱 좋습니다. 바로 딱입니다. 이 강의를 이제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분명 효율 1등급인 인생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 1등급 중요하죠. 에너지 1등급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텍스트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제 책이고요. 두 번째는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잠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것은 이스라엘의 지혜를 담아둔 책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잘 안 읽거든요. 잘 안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정말 놀라운 책이고 인류의 모든 지혜를 담아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은 어려운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계적으로 쫙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한 방향을 가르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정리해 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이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매뉴얼이 어렵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문가만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글만 읽을 줄 알고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고 그런 지혜의 매뉴얼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매뉴얼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숨겨진 지혜가 아니거든요. 오픈된 지혜거든요. 오픈 인포메이션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마법사들 아시죠? 이 사람들 사실은 과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책에 아무도 그 책을 볼 수 없게 하려고 책장마다 어떤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약을 묻혀둔 것입니다. 이 독약을 왜 묻혔냐면요. 사람이 책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잘 안 넘어가면 침을 묻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침을 묻히면 죽으라고. 재밌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죽으라고 그렇게 독약을 묻혀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공개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길래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은 완전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정보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볼 수 있는 지혜인데 이걸 이제 놓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아쉬운 거죠. 저는 이 잠언을 굉장히 현대적인 마인드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저는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언어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책을 잘 따라가시면 확실히 삶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책을 미리 이제 테스트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증언해 주신 말입니다.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책은 전자책입니다.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의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책이 정말 좋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또 강의를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들의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강의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달 중에 그 10월이죠. 오늘 10월 1일인데 녹음은 10월 1일에 미리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 아마 정식으로 그 인터넷 서점, 예를 들면 인터넷 교보문고나 인터파크, 예스24, 요런 인터넷 그 서점에 제가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책값은 제가 3,900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 3,900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피 한 잔 값이거든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 가격 책정하는데 또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불법적인 다운로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얼마를 하면 이게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고 정식으로 다운로드 할까? 그래서 1,000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일까? 그렇게 생각해서 3,9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생산자 직송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겁니다. 좋은 책입니다. 뭐 다운받아서 이렇게 복제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돈을 주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뭐 돈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책이 마음에 드시고 만약에 강의가 재미있으시면 직접 구입도 하시고
소개도 해주시면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또 나눔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중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샘플을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 블로그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 샘플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이 아니시면 컴퓨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패드나 컴퓨터로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전자책을 이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북 뷰어를 여러분들이 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PC에서도 보실 수 있고 스마트 패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레마라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다 여러분들이 책처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또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북을 보시면 좋습니다. 책 볼 때는 이 스마트 패드가 훨씬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눈이 좋고 실제 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실제 책을 안 사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전자책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강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할 생각이고요.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트윗으로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 다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질문은 제 능력 밖이기 때문에 제 능력 안에서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은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또 서로의 지혜를 나누실 것이 있으시면 서로 나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방 이런 것들 제가 알아서 다 없앨 겁니다. 욕설 뭐 이런 거 있죠. 예. 자, 어쨌든 이 복잡한 시대에 지혜롭게 낭비를 최대한 줄여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알차게 살아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진행하는 강의지만 성경 이야기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 이야기 없이도 사실 강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설령 이 성경이 나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 성경은 일반적인 학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학력도 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구약이라는 것은 입으로 구전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구전되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사실 담을 수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서론이 완전 길죠? 예. 지혜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게 뭘까요? 그리고 누가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몇 챕터를 읽으시고 제가 한 3챕터 정도 매주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철학자들 중에서 누구? 예, 소크라테스 있겠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철학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철학이라는 말 자체, philosophy 하는 게 이게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지혜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과연 지혜롭게 살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으면 가장 큰 선물이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구라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지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혜롭게 살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 좀 갖기가 어렵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 아내 사이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악처, 소크라테스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막 끼어 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요. 예, 안 그래도 똑똑한 사람 더 정신 차리라고 물을 끼어 얹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소크라테스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학만 한다고 이 아내가 물을 끼어 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어떠십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책만 보는 거죠. 당장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 철학자들은 사실 생각한다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정말 재수없지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물리학 할 때 그랬습니다. 원래 뭐에 하나 빠지면 이 밥 생각도 없이 막 공부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지혜로운 결혼을 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기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부인이 싫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예. 저 같으면 이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로 위로해주고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는 배우자가 좋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는 책도, 잠언에 나와 있는 이런 지혜도 저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째 날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잠언 21장 19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콜론이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 콜론 19라고 되어 있으면 이 성경 찾기 쉬우라고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에?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떻게? 혼자서 이런 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과 같죠? 예, 다투고 야단 맞는 아내와 이런 같이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지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냥 부모가 짝지어준 그런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가 스스로 고른 사람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썩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안 좋은 말을, 사람을 깔보는 말을 계속 하면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자문을 알았더라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롭지도 못한데 과연 그럼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건가?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건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부족이라는 무기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그래 나는 좀 못해. 그래 나는 좀 약해 하는 이 부족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무책임하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지혜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만 이 지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이라는 것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관심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많이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톱질 같은 힘이 드는 일들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톱질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잘게 그냥 홈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당길 때만 힘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한국 사람들은 이 푸시보다 당길 때 힘이 더 잘 들어간다 합니다. 어쨌든 당길 때만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힘이 아주 많았다면 아마 톱을 부러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힘으로 했을 테니까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갖고 그걸 관찰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혜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지혜에 다가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찾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준비되셨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근본을 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한 주일 동안 삶의 에너지를 많이 줄이시고 그 줄인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데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필명은 파워입니다.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